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니, 남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꼴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도 그 시기심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 몸이 아픈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질투와 시기를 같이 혼용하며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질투라는 감정과 시기라는 감정은 그 결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와 시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질투란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춰 이웃이 지닌 것을 자신이 소유하지 못해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시기는 무엇이냐? 타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질투이고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한 심리학 교수는 질투와 시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에 노력할 수 있고 목표로 삼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기심의 초점은 타인에게 있기에 내가 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주로 남을 헐뜯고 공격하는 못난 방식을 취하게 된다. 여러분, 시기하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가 가지고 있기에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헐뜯고 깎아 내린다는 것이죠. 작은 허물 하나로 크게 만들어 비방을 하며 공격까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시기심이 가진, 그러한 시기심을 가진 이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바로 이 시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을 보고는 아벨을 시기합니다. 그 시기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동생 아벨을 향한 공격이 되고 결국은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복귀를 합니다. 그때의 여인들이 그들을 환영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18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은 그를 시기했다는 것이고 그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다윗을 죽이는 데에 맞춰져 있었고 그때부터 그의 삶도 점차 무너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심이란 타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파괴하게 이르는 파괴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기심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시기심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성도인 우리가 그 시기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역의 결과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다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한 그들이 전했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어느 정도나 모였습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일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방인들까지 회당에 모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이어서 4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박한다라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방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조롱하고 모독하기에 이르게까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그랬죠.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무능하시니라 여기며 모독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다라며 조롱한 것입니다. 지금 비방했다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며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있을까요? 45절을 보면 그 무리를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그 광경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 쳤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회당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는 때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았는데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두 사람이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드는 것입니다. 그 일들과 그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는 일들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 시기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가 이 강단에서부터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어떠한 설교자든지 상관없이 그런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솔직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가능하면 제가 설교할 때, 가능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이라고요? 자, 그래서 때로는 외부 강사를 모시는 것이 저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강사를 모시면 평상시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마음 한켠에는 너무 많이 오시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외부 강사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받으면 곤란한데 라고 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진 시기심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경을 보고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시기심으로 가득 차, 그 시기심으로 충만하여 그들은 정작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될 그 복음의 말씀조차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왜 선교를 하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무엇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인 너희에게 전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 헬라인, 곧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바울은 선교지를 찾을 때마다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일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해진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생각하셔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시기심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그 시기심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려고만 했지, 정작 들어야 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들에게 열려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도 무너뜨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 시기심을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심은 죄이며 버려야 될 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시기심은 죄로 물든 죄인들이 가지는 죄악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듯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같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기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기심을 버려야 한다고, 그 시기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말과 행동까지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시기심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는 한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4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자, 우리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보면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순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그 순서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에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그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두 사람의 위치와 선교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이제는 바울로 옮겨지고 바뀌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이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나 사역을 할 때에 어떠한 순서를 하느냐와 그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갖기 위하여 경쟁을 하고 더 넘어가서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그 주도권을 놓고 다투기도 합니다. 사회나 직장에서는 그 주도권을 두고 팀과 부서 간에 또는 직원들과 동료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심심치 않게 그 주도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큰 교회의 문제라고 할 때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어떤 문제이냐? 바로 갈등과 분열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문제라고 진단들을 합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시다가 원로로 추대되는 것, 그건 교회의 덕이고 또한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가 와서 그 사역이 잘 계승이 된다면 더욱더 멋진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원로가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 손을 떼시는 것입니다.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사해왔던 또한 그동안 이루어졌던 그 모든 사역의 영향력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앞으로는 후임 목사와 성도들이 앞으로 함께 헤쳐나가야 될 일이라고 밀어주고 전적으로 믿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오랜 시간 가졌던 그 사역의 주도권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오랜 시간 자신만을 바라보며 또한 성도들이 그렇게 섬겨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섬김과 관심이 후임으로 향하는 것을 볼 때에 인간적인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한순간에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나바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바울과 순서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바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상황이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왠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한 괜히 바울을 향한 시기심이 들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치가 바뀌고 주도권을 넘겨주었어도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바울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둘이 한 팀워크를 이루어 그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나바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착한 삶이었고 선한 삶이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나바는 성령을 통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과 그 사역의 모든 주도권을 이제는 내가 아니라 바울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편함도 어떠한 시기심도 없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주고 아니면 빼앗고 빼앗게 그런 일들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선교의 모든 일의 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자리 잡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딱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게 하는 9가지의 열매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9가지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에 대한 시기심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일을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누가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한다 해도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는 차원의 그러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는 형제 바울을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을 때에 그를 믿어주고 감싸주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를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어온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형제 바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와 순서가 바뀝니다. 사역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갔습니다. 바나바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오히려 바나바가 더욱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끌었던 형제 바울이 이제는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기둥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꺼이 박수치며 기꺼이 자신의 모든 자리와 모든 사역의 주권을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 역시 유대인들처럼 바울을 시기할 수 있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복종했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기심이라는 죄악된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비결이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기로 가득하고 시기로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로 인해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총과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글로써 말로써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죄악이 되는 것을 모른 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의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경쟁자를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강을 뜻하는 리버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누가 경쟁자냐?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서로의 경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쟁에 시기심이 들어가는 순간 경쟁이 아닌 싸움과 파괴하는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시기의 대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같은 정치인을 시기합니다. 기업인은 기업인을 시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는 목사를 시기하고 장로는 장로를 시기하며 권사는 권사를 시기합니다. 집 안에서도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시기합니다. 남자는 남자를 시기하고 여자는 여자를 시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며 공격하였던 그 유대인들처럼 어떻게든지 그들을 공격하며 깎아내리고 비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인 우리의 시기심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상 대놓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합니다. 숨어서 합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며 은근히 교묘하게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놓고 하는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안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건 외식이고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기심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시기해야 될 대상까지도 품어버리고 사랑에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나바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일으켜주고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그러한 우리 예사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